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오늘 27번째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도와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가르침을 통하여서 참 정말 이 교회가 연합하며 또한 통일을 이루는 복된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제27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7주일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7주일은 죄 씻음과 또한 유아 세례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26주일에는 세례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잠시 지난 주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6문에서는 거룩한 세례에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당신에게 의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확신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물로 씻음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피와 영으로 인해 내 영혼에 부정한 것, 즉 내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김 받았음과 몸의 더러움을 털어내는 물로 외적으로 씻김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되는 성경 구절로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3,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러한 것이 제69문의 그러한 거룩한 세례에 관한 그러한 근거되는 그러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69문에 관한 내용을 또한 다른 번역본으로 또한 잠깐 살펴보면 제69문 세례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시켜 줍니까? 라는 그러한 번역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외부적 씻음의 제도를 정하셔서 물이 더러운 몸을 씻어내듯이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180 사도행전 2장 38절 근거되는 구절로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한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것이 근거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3에서 10절까지인데 3에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는 읽어보았고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근거니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례에 관한 신학적 의미로 세례라는 것은 밥티조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뜻은 물에 담그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회에 또한 접붙여져서 인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또한 거룩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것이 세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관련하여서 이에 대한 대답은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의 용서를 뜻합니다. 그리고 더욱 죄에 대해서는 죽고 축복되고 흠잡을 데 없는 삶 가운데 거하도록 성경을 통하여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로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오늘 많이 다루는 그러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는 그러한 다른 번역본의 번역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구별하셔서 점차 죄에 대해서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 이 세례의 목적은 믿음을 확정하고 또한 엄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인을 받는 그러한 의미라고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스가랴 13장 1절에서는 그날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고, 또한 에베소서 1장 7에서 8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또한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에서 아벨은 여기 아벨이 나오네요.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24절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것이 곧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즉 아벨은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러한 천지 창조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담의 두 아들에 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셔가지고 바로 동물의 가죽으로 된 옷을 입히시죠. 하와에게도 입혀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그 동물의 그 가죽으로, 그 희생이죠. 희생으로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상징, 즉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이 다 가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 그러한 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창세기 맨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바로 그 장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는 이제 밭을 갈아야 됩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서 그 밭을 갈고 그 땀의 소산으로 거기에서 나는 그런 과실을 먹고, 그리고 결국 자신이 나온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는 출산하는 그런 고통을 더하게 하셔서 출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기가 낳는 그런 아주 극심한 그런 고통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자녀를 낳는데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서 곡식을 또한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 곡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고, 또 아벨은 또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였죠. 그래서 양을 치고 그 양으로 또한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보다 아벨의 제사를 더 받으셨다는 것이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냐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마다 또 의견이 또 다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더 정성이 있어서 받았다, 아니면 아벨이 또 이렇게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제사를 받으셨다, 막 그런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상징으로 본다면은 아벨이 그런 제사 자체가 또 양을 잡아서 그것을 희생으로 바치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의 가장 첫 번째 그런 원형이었고, 바로 거기서부터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 또한 생겨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또한 상징주의적인 기법을 또 사용한다면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상징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징과 관련되어서 하나의 그러한 사물과 하나의 성경의 사건들도 다양한 그러한 상징적인 해석 기법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징 기법을 잘 사용했죠.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쥐와 고양이의 관계에 관해서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이 사탄이 인간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비난을 또 많이 했죠.
어떻게 이제 고양이가 또 쥐를 잡는 것이냐, 쥐를 잡는 게 어떻게 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상징의 기법을 사용한다면은 똑같은 그러한 행위라도, 똑같은 그러한 사물이라도 바로 그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 구약 모든 그러한 장면들을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로 그렇게 다 해석을 다 상징주의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그 어떤 인식론적인 그러한 기법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그러한 영어를 사용하는 서양에서 주로 이제 행해지는 그런 의사소통의 기법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인과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 이제 철학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그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럼 데카르트의 그러한 추론으로부터, 귀납적인 추론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파생되어져서 모든 존재의 가치가 설명되는 겁니다. 또 칸트는 또 이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상 비판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인간은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 이제 이런 또 결론에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인간이 그런 철학적인 어떤 사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나가면서 모든 것을 입증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방식, 인식론적인 해석학적인 그러한 방법이고, 그것이 지금까지는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사용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쪼개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의미를 또 원어적으로도 쪼개고 히브리 헬라어도 쪼개고, 그래서 그거를 본래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도리어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방법, 저 들에 있는 들풀을 보아라,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먹이는 자도 없고 또한 기르는 자도 없지만은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지 않느냐, 이런 바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상징과 그러한 사물과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상징적인 기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그러한 가르침을 또한 깨닫게 하는 그러한 동양적인,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그러한 상징주의적인 기법의 새로운 그러한 해석법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더욱더 중요한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접할 때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열린 관점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됐고, 그런데 참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많은 그러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오리겐, 바로 그러한 클레멘트, 이러한 초대의 그러한 교부들 중에 바로 그 알레고리적인 그러한 해석, 알레고리적인 그러한 해석을 통하여서 굉장히 그것을 통하여서 막 상징을 하고 이상한 것들까지 다 갖다 붙이니까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이단적인 것으로 이제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와 칼빈 와서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상징도 끝, 그리고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모든 해석들을 그렇게 하고, 바로 그런 해석들 가운데 지금 우리 장로교 그리고 청교도적인 그러한 정신으로 신학적인 보수적인 전통의 그러한 해석들이 지금까지 이제 온 그러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켜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정확한 해석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인식론적인 해석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러한 상징의 기법을 우리도 함께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시대가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인데, 이 종말의 시대에 관해서 나타나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상징적인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기존의 해석법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칼빈도 도저히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칼빈이 그것을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열려지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제 요한계시록과 이러한 상징적인 것들이 열려지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징의 그러한 기법으로 바로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러한 상징주의적인 기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그러한 원래적인 그러한 해석을 통하여서 이제 그 비밀들을 밝혀내고 그 인봉이 풀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은 그러한 사명이 더욱더 크다고 할 것인데, 왜냐하면 한국이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계통적으로 보았을 때 바로 노아의 그러한 자녀들 중에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자녀가 있죠. 그런데 이 셈의 자손 가운데 벨렉과 욕단이 나누어졌고, 벨렉이 바로 서방의 그러한 유럽과 또한 미국을 구성하였던 그러한 민족이었다면은, 욕단의 자손은 또한 동쪽으로 이동하여서 또한 이 아시아와 또한 한국과 일본 이 지역을 또한 아우르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혈통적으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러한 초림 예수를 준비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러한 민족적 사명을 가진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고,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마지막 때 중요한 계시라는 계시록들을 잘 해석하고 또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또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의 그러한 중요성도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한민족이 이제는 정말 하나의 그러한 핏줄로서 또한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어졌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는 한민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의 나라로서 함께 기도하며 이 일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주님을 높이고 성교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을 지금까지 준비시키신 거죠. 북한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는 그 고귀한 믿음과 희생과 또한 그 준비들이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이 남한과 하나로 연합된 가운데 주님의 그러한 사역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두 증인의 나라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꼭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마음을 합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공공의 그러한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통일에 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 통일을 위해서 공공신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공통된 그러한 정체성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단 이후에 굉장히 지금 반세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민족적인 유대나 어떤 공통적인 사항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잊혀져 가고 퇴색되어 가고 또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 잊어버린 그러한 측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러한 공통된 그러한 정체성, 어떤 공통된 그러한 우리의 기억들을 되살려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평양을 중심으로 부흥을 일으키셨고, 바로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바로 한 핏줄로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또한 노아와 또한 셈과 또한 거기서 나누어지는 하나의 욕단의 자손으로 거기서 또 우리가 우리가 당군을 신화로 보지만은 사실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자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홍익인간이라는 관점도 복음의 관점에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관점 하에서 우리가 한 민족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공통된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공신학적인 측면과 또한 마지막의 이러한 상징주의 기법을 통한 그러한 계시록의 해석, 그리고 또한 역사적인 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또한 성경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한 그 계통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그 가운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 나간다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것을 더욱더 준비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서구적으로 너무 다원주의적이고 또한 혼란스럽고 혼탁스러운 그러한 것들이 과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서구 세계에서부터 지금 밀어닥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고 우리의 믿음을 전해주었던 그러한 정말 그러한 우방국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혼란스럽고 혼잡스럽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그러한 영적인 흐름들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어서 인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우리가 막아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맡겨주신 그러한 민족으로서 거룩한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서 도리어 이러한 것들을 변혁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고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통일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의 필요성이 더욱더 크다고 보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71문으로 또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1문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례의 물로서 보다는 그의 피와 영으로서 확실히 씻어졌다는 것을 어디에 약속되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세례를 제정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으로 말할 때 이런 약속도 반복되었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세례를 제정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먼저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세계 각곳에 지금 흩어져서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죠. 곧 있으면 1위 될 것 같습니다. 나가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세례를 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세계 각곳에서 태국에서 인도에서 네팔에서 각국에서 바로 이러한 세례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담궜다가 다시 일으키는 이러한 세례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정말 우리도 정말 우리 하우스처치 정말 우리도 이것을 또 보는 분들도 여기 함께 하는 분들과 함께 하실 분들도 정말 우리가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이 장소에서 또한 세례식을 행하고 거룩하게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것을 또 확인하는 그러한 축복된 일들이 또한 이뤄질 줄로 믿고 기대를 해봅니다. 제 71문에 근거되는 구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실까요? 제71문 우리가 물세례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서 씻음 받는다는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다른 번역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구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곧 세례를 받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중생하고 다시 태어나며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물세례는 그리스도의 은덕의 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중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악한 성향이 또한 선한 성향으로 또한 바뀌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거되는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러한 근거되는 구절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지난주 해설을 좀 더 한번 세례에 관해서 살펴보고 이번 주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죄 씻음과 유아 세례가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해설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공부한 것들을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의 대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며 그의 몸의 지체요 그의 교회에 속한 지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적인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증, 그것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제69에서 70문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에 세례란 말의 의미가 글자 그대로 씻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깊은 연관 속에 비유되는 죄의 씻음이요 옛사람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 사람으로서의 부활을 의미하며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1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서 씻겨지는 확실성에 대한 근거를 묻고, 그 근거는 세례 제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기인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제72문에서도 다시 한번 외형적인 물로 씻음이 죄의 씻음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물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사역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라는 것이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27주일 오늘 공부에 해당되는 죄 씻음과 유아 세례에 관하여서 제72문에서 73문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2문은 그러면 외부적인 물의 씻음이 죄의 씻음 그 자체입니까? 우리가 물로 씻는다는 그런 행위 자체가 그것이 곧 우리가 죄가 씻겨졌다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물로 씻는 거란 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